세계적인 영성가이며 저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책에 그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때로는 죽고 싶은,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몸이 또 불구가 되고 질병을 얻고 갖가지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도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보통은 그러죠. 저도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삼수인데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뭐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불평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징계는 하실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아멘. 세상에 어떤 부모보다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무지무지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 평상시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상은 모릅니다.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도 없는 거칠애로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입에서 절대로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심히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코로나 이후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걱정되는 것은 일반 평신도들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이 걱정돼요. 스님이요, 고기 맛을 보면 빈대를 잡아먹는 데죠. 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어떻게 빈대를 먹겠어요? 그 정도 고기 맛을 한번 들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사역을 합니까?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요, 세 가지를 선배님들이 꼭 명령을 했어요. 이사갈 준비, 설교 준비하고, 죽을 준비하고. 이 세 가지를 목사가 꼭 해야 된다.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이사갈 수 있는. 교회에서 나가라면 나가야죠. 장로들이 목사 쫓아내는 교회 많아요.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저녁에 잘 때도
넥타이 풀지 말고 자라. 우리 선배들이 그랬대요. 네, 선배들이. 저 때는 안 그랬는데 넥타이도 안 풀고 잤다는 거예요. 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또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분들은 뭐 우리 돼지가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신방 좀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우리 돼지가 아파요. 돼지에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때니까. 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안다면 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건데 오늘날은요 목회자들도 신천지에 많이 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좀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가 한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박사래요. 또 신학교 교수고. 그러면서 소개한 사람이 꼭 한번 세워달라는 거예요, 강단에. 저는 이제 안 세웁니다. 헛된 소리 할까봐. 그런데 하도 그래서 한 2, 3개월 뒤에 한번 세워봤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잘하니까 좀 한두 번 이렇게 몇 차례 이제 하더라고요. 세웠죠.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은요 목사들 생활비를 준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진대요. 저는 그래서 신천지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인가 보다. 그랬더니 이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생활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 소개한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소개한 사람이 신천지인지 몰랐는데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목회자들 몇 명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상해 가더니 결국은 신천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 사람을 소개해서. 그래서 불렀어요. 정말이냐? 발 아주 아니라고 뚝 잡았대요. 그런데 몇 가지 증거를 했더니 사실을 실토하고 그 뒤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개인 시간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뭐 생활이 없는 사람이야 못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맛집 다니지 여기저기 여행 다니지 심지어는 해외까지 다니지 이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은요 참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럼 바울이 사울 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래서 다메섹에 가다가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울.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그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건 뭐예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저는 모자란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큰 자에서 사울로 이름이 개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요, 이름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개명하는 거 보면 대단한,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름이 있는데 대단한 이름으로 바꿔요. 성경에 나오는 능력자들 이름으로. 이름 능력자 이름으로 바꾼다고 능력자가 되나요? 양에다가 이리에다가 가죽옷을 양옷을 입히면 그거 이리가 양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심성이 변화되고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있기 전에는 못 변합니다. 저는 강도사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아요 말아요 하나님? 괜히 목사 안수 받았다가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된 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받고 이제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 끝나고 3일 만에 부부싸움 한 거 아세요? 기도원에서 그것도. 그 금식한다고 인간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어때요?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너는 그런 자야. 바울 사도가 빌립보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편지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목회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설교자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설교 잘하게 된 것은, 내가 오늘날 목사 된 것은, 내가 장로가 된 것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병폐가 뭐냐면요. 자, 유교를 거치고 유교를 거치고 일제 때는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됐지만은요.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국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유교.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의 우리 선진 목사님들은 정말 배골아가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식 교육시킬 돈도 없고 때로는 끈이가 없으면서도 그분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화되고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도시로 들어오고 도시 있는 교회들이 대형화되어지고 이러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유학 갔다 온 박사니까, 내가 능력 있고 설교 잘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지. 그래서 내가 나여.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죽을 때 기념비를 세워놓고 죽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죽어요. 자기 이름.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어요. 죽기 전에 수도원, 기도원, 기념관, 죽기 전에 초대
초대형 교회 그 예배당 건물 성전 여러분 성전 집시다 성전 집시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저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나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면 여러분들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해야 되고요. 이게 성전이라면은요 나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그랬어요. 근데 이건 예배드리는 예배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요. 될 수 있으면 아름답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 예루살렘을 성전 짓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요. 참 성도들 어려움 겪은 성도들. 그래서 옛날에는 3예배당 건물 짓는데 30%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15%만 있으면 성전 지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하게 해서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은행빚에서 했다가 오늘날 1년에 수백 개씩 부도나는 거 아세요? 교회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이 두 사람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외에 어떤 누구도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념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 남긴 것은 자기 부인 사라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산 막벨라 굴 그거 하나요. 아브라함이 남긴 거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들이 그것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가나안 땅 억지로 뺏은 거야. 너희들이 값주고 산 거든 저 헤브론 땅 막벨라 굴 하나뿐이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 후에는 헤브론이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거 하나 남겼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서 막벨굴에 묻히고 또 그 부인이 묻혀서 막벨굴하고 이거 후처는 못 갑니다.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어도요 라헬은 못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가요. 그곳에. 후처는요 못 들어가요. 성경은 얼마나 그런 것을 그 부부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벨라 굴 거기에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가고 요셉이 애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언약을 이루실 텐데 내 해골을 좀 가지고 가주세요. 언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요셉 그 막벨라 굴 못 들어가요. 기념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셉, 모세도 여호수아도요 기념비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시체도 하나님이 감춰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길까봐. 왜? 너무나 강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갔었지만 못 찾았어요. 여호수아가 가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알았거든요. 못 찾고 돌아옵니다. 사무엘과 그 수많은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 그 누구도 기념비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들 그 누구도 기념비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사울왕과 압살롬,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룹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찌고 좋은 짐승들 가지고 오고 아말렉 왕 잡아오고 자기의 오늘날 말 자기 성과를 좀 드러내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되죠. 나와 여러분들은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네. 네.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현신의 권사처럼 좀 그렇게 영성이 밝고 능력 있는 은사자가 됐으면 이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아이고, 그냥 내주자예요,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평상시 양복을 안 입거든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넥타이 매는 것도 참 거추장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니는데 오늘 넥타이를 다 양복을 또 이렇게 다 입고 보니까 멋지네. 그러더니 예? 당신은 나의 비타민. 내가 자기 비타민이래요. 네. 그래도 우리 집사람 현실의 원사처럼 좀 능력, 은사자로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그런 대로 성향대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쓰시잖아요. 뭐 내가 되고 싶어서 됩니까? 자, 그분의 간증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른댔잖아요, 예수님이. 네? 아이, 저 현신입니다. 왜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너의 땅에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정리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게 하고 그리고 와라. 그래서 다시금 보냈어요. 한국에 대역교회들 있지? 누구 목사들 걔네들 다 몰라. 너 가서 그 이야기 해, 걔네들한테. 그래서 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 몽땅 정리해서 지금부터 약 거의 30여 년 전에 30억을 헌금하잖아요. 지금 그 3천억 땅에 투자했으면 투기해서 3천억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바로 바울 사도가 했던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요. 손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때로는 입이 간질간질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제 친구들 보고, 어떤 분들 보면은요, 그 화면 앞에다가 손자, 손녀들 사진 올리는데 저 그거 안 해요. 왜?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 사진 올리려면, 그 뭐야? 그 우상이야? 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 아니야? 예수님 올려! 그 앞장에다. 왜 손자, 손녀도 올려놔?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원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저는 북치는 소리를 하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요. 북치는 소리를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우리 대표장님이 찬양인도 하는데, 북이 은혜스럽게, 북이 작은 북소리로 하는데 가슴이 물렁물렁 북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북소리가. 아멘. 그래서요, 이 그 반죽이 없어도 북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 북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북 잘 주셔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각자에게 맞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어떤 사람은 뭐 각가지 그 섬기는 은사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사업가로, 또는 뭐 기업인으로, 의사로, 또 뭐 정치인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왜 주었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왜 주셨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사도로서, 또 은사도 한없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림자만 스쳐도 쥐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아멘. 바울 사도는 앞치마, 손수건 이것만 갖다 얹어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 강단에 이제 올려놓는 수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수건은 안 없어지는 거요? 이 수건이 매일 없어져야 하는데 안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거 좀 갖다가 좀 유용하게 좀 쓰세요. 아픈 사람한테 어쩔 거 기도도 하고, 제가 이제 웃자고 좀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 은사받은 곳이 대한수도원입니다. 대한수도원 아시죠? 전진원 원장님 계실 때 이제 대한수도원. 그 위에 큰 예배당 지을 때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돌 날르고 또 모래 날르고 그러고 봉사를 했었었는데요. 거의 이제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전진 원장님이 설교하시다가요, 탁탁 집어요, 사람들을. 일어나 나오라고.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사역을 이야기해 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저도 이제 목사 되려고 준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던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부르시는 거야? 좀 불러서 너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부르셔. 어쨌든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때예요.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이요. 그런데 이기봉 그 부통령, 이기봉 부통령 조카 딸이 글도 몰라요. 안 가르쳐가지고. 이분이 전진 원장님, 권사님인데 전진 원장님을 도와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그런데 어느 날, 거기는 이제 안차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환자가
뜨겁다고 펄쩍 뛰면서 일어나가지고 손도 대지 말라고 뜨겁다고 그러는데 놀래가지고 보니까 손자국이 다 이렇게 까맣게 손자국이. 그래서 그분은 그 뒤로는 손에 이렇게 안 대고 손을 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도 손자국이 다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대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거짓말 같죠? 실제로 한국교회가 처음 그렇게 교회 부흥하면서 역사하실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치료만 갔다 온 지도 않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그거 웃긴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 하나 웃긴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아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성령 그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제 눈은 안 고쳐주셔. 제가 눈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요. 밤에는 운전도 못하고 책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은퇴를 했거든요. 만 75살에. 제가 7학년 2반입니다. 5학년 한 2반 정도 보이죠? 네. 7학년 2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좀 은사와 능력을 저도 원했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별로 안 그러죠. 제 눈에 손을 대고 수없이 안수하며 제 친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 이제 안 고쳐주셔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요. 하나님 눈 안 보이게 하시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만 설교해라. 그거든지 아니면 그냥 안 보이면 본문 읽어놓고 야 원고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본문 읽어놓고 그냥 설교해. 내가 네 주장할 거니까. 아멘. 이것도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근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잘 보여가지고 까부는 것보다 그냥 본문만 읽고 성령께서 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저는 또 하는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저 설교하는 게 겁나고요. 힘들고요. 두려워요. 그냥 손자 손녀나 보고 적당히 몸 관리나 건강을 위해서 살다가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 교회나 좀 돕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고 가겠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요. 무슨 큰 천국에 가면 상급 있다고 그러는데 저 천국에도 상급 하나도 안 바래요. 지상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집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뜻대로만 제가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힘들거든요. 설교하는 게. 천국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천국에는 개털모자 쓴 사람도 있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 그냥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 써도 좋고요. 그래도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서 화장실 청소해도 좋고요. 지상에서 사는 것만 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성구에서 상급 없어도 좋으니까 저쪽 짐 좀 덜어놓으면 안 돼요? 그 제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그러고 사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선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바울 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 예수님이 기대하고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어떤 직분, 그 어떤 뭐 달란트라도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헛되지 않았다. 바울사도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사도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굶고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죽었다고 성 밖에 내쳤는데 하나님이 또 살리시고 강의 위험, 사막의 위험, 배고픔, 동족의 위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고비뿐만 아니고 그는 교회에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량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쉽겠어요 여러분? 자비량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을 해서 거기서 수입 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과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하고 그러한 일을 했는데 물론 뭐 성도들이 헌금도 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바울사도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을 거예요. 바울사도가 장가를 갔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바울사도가 집이 있으니까 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몸뚱이 하나 가지고 오직 미쳤어도 주를 위해 온전해도 주를 위해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았던 아멘. 바울사도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사역을 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는 바다. 근데 바울사도가 어때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바울사도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자기가 수없이 큰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하였지만은 그리고 그가 소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나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시면 안 되고요. 아멘. 저와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그 자녀 후손들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다리를 꺾어서라도 말 안 들면 팔을 꺾어서라도 안요한 목사님처럼 눈을 못 보게 해서라도 주 안에 서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여스러운 이 지체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야지 멀쩡해도 지옥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목사의 사랑보다 그 어떤 누구의 사랑보다 부인의 사랑보다 남편의 사랑보다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계 안에 더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철이 들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3번 간구하잖아요. 저도 내 눈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건 수없이 셀 수 없이 했지만 바울 사도는 딱 3번 하는데 3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너의 그 능력이 너의 그 작은 데서 나오는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거야. 아멘.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그러니까 뭐예요? 가시가 바울에게 은혜였다 그 말이죠. 아멘. 나와 여러분들 어때요?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렸다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울사도가 고백한 대로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공중권세자원 사탄도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세상에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까지 입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스스로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떠나기 전 여러분 정리하시고 가세요.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면은요, 그때 걔네들 나눠줄 거 나눠주세요. 세상 어떤 사람들대로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효도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나눌 거 나눠주고요. 나눌 거 나눠주시고 이거는 손대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 거야. 아멘. 공증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유언을 남겨서라도 내가 죽으면 이것은 교회로 아멘. 아니면 사회 환원원 어느 곳에서 환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땅에 집, 땅 이런 거 통장에 돈 이런 거 많이 쌓아두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사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 꼭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만 아멘 그러더라고요. 딸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 딸이 아니라 아멘. 아버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말씀하실 때 가슴 마음 뜨겁더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 시집장가 보내면 집을 사든지 땅을 사주든지 예를 들어서 뭐를 하든지 돈 많으면 거기도 안에서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건 손대면 저주야. 아멘.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쳐진 것을 자식들한테 그거 뭐예요? 안 돼. 자식들한테 그 넘겨. 유산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